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43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번 주 금요일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장면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이후 예수님께서 무리들에게 잡혀가시는 말씀입니다. 사순절 제17일을 보내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말씀 속에서 들으시고 우리를 위해 수치를 참으시고 고통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잠자고 있는 제자들에게 일어나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말씀하실 때에 드라마와 같이 한 무리가 예수님께로 다가왔습니다. 43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곧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가 검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 구절인 42절, 즉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있었던 일과 시간대가 이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오늘 본문과 같은 내용이 실려있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찾아보니까요, 그곳에서도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말씀하실 때 무리들이 다가왔다라고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같은 내용이지만 조금 다른 관점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요한복음 18장을 보니까 1절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가시는 것은 동일합니다. 그곳에 계셨던 것은 같습니다. 그런데 그 동산을 설명하는 내용이 요한복음에는 더 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2절에 보니까 그 겟세마네 동산은 어떠한 곳이냐면 가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모이는 곳이고 예수님을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안다라고 이 동산을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그 장소는 예수님과 제자들 모두에게 인지가 되어 있는 장소이고 또 무엇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함께 모임을 가지기도 했던 그러한 장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2장 39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것도 동일하게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이 겟세마네 동산을 예수님께서는 습관을 따라 기도하러 늘 가시던 그 장소라고 표현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곳에 대한 표현을 하나로 합쳐본다면 이곳은 예수님께서 습관적으로 찾아오신 장소이고 또 예수님의 기도의 자리이고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시는 곳이며 또한 제자들과 함께 모인 교제의 자리 혹은 교육의 자리이고 마지막으로 덧붙이자면 12 제자 중 유다도 그 장소가 어떤 곳인지 알고 있는 나의 스승 예수님께서 어디 계실까 하면 몇 가지 떠올릴 수 있는 그 장소들 중에 하나인 그 정도의 장소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늘 기도하시던 장소이기에 어쩌면 예수님께 있어서 아버지를 만나는 참 의미 있는 장소가 되었을 것이고 또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따르는 스승이 늘 거하던 장소, 그 장소이기 때문에 그들에게도 참으로 의미 있는 장소가 되었을 것입니다. 오늘의 이 겟세마네는 마가복음 14장 43절의 첫마디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의 그 장소는 예수님과 예수님을 따르는 12 제자 모두에게 있어 향수가 있는 그런 장소고 추억이 곳곳에 묻어있는 장소이고 생각하면
가슴이 따뜻해지는 그러한 장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장소가 있죠. 우리가 서로 만나서 잘 지내셨죠? 하며 따뜻한 인사를 나누던 장소. 만나는 것만으로도 웃음이 지어지고 일주일 동안 힘들었던 것들이 교제하면서 모두 다 사라지고 다시 새 힘으로 가득 채워지던 그 장소. 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고 그 안에서 감격하며 눈물로 기도하던 그 장소. 때로는 하나님께서 힘들어하는 누군가를 생각나게 하셔서 그 사람을 위해서 같이 아파하며 중보하던 그 장소. 아이들이 뛰놀며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교육받고 키와 지혜가 자라나는 그 장소.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고 우리가 만나는 그 뜨거운 장소.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우리에게 있어서 마치 오늘 겟세마네 동산과 같이 향수가 있고 추억이 곳곳에 묻어 있고 그리고 생각만 하면 가슴이 따뜻해지는 그러한 장소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하루속히 이곳 교회에 모여서 이 행복함을 다시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 옛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모임을 가졌던 그 모습을 다시 되찾고 또 예수님께서 습관을 따라 뜨겁게 기도하고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셨던 그 모습을 우리가 이곳 교회에서 다시 되찾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겟세마네 동산이 우리가 교회를 떠올렸을 때 느꼈던 그곳과 같은 느낌의 장소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말입니다. 분명 12제자 모두가 다 그렇게 느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중 하나가 다른 마음을 갖고 오늘 그곳을 찾아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6월절 만찬 때 예언한 그 사람이 바로 지금 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곧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여러분, 그 사람은 바로 가롯 유다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12제자를 다 직접 임명하셨습니다. 하나하나 이름을 다 알고 계시고 그들의 가정 상황도 다 알고 계시고 그들의 꿈과 그들의 마음과 심지어 그들의 작은 습관들까지도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직접 부르시며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를 위임하셨고 치유하고 축기하는 일을 할 수 있는 권능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또한 장차 도래할 하나님 나라에서 다스릴 권세를 주겠다고 그들에게 약속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중에 하나, 이 가롯 유다는 다른 마음을 가지고 그 장소를 찾아옵니다. 가장 친밀한 곳에 찾아와 가장 치사한 배신을 오늘 실행에 옮깁니다. 여러분, 그는 혼자 오지 않았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와 함께 왔습니다. 그리고 그 무리의 손에는 검이 들려 있었고 또 몽치라고 하는 나무 몽둥이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 당시 이 나무 몽둥이는 성전을 수비하는 수비대의 치안 유지용 무기였습니다. 그 시대는 로마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칼을 사용하기보다는 주로 치안 유지를 위해 이 나무 몽둥이를 사용하였다고 합니다. 지금의 곤봉의 형태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전을 수호하기 위한 무기가 지금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 손에 들려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되었으니까 한 무리가 온 것이 아니라 여러 무리가 연합하여 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검을 든 사람도 있는 것이고 나무 몽둥이를 든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그 무리가 가롯 유다와 함께 이 겟세마네로 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오기 전에 이미 서로 사인을 미리 맞추었다고 합니다. 44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그들과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하였는지라. 아멘. 가롯 유다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검과 몽둥이를 든 이 무리와 함께 겟세마네 동산으로 찾아오기 전에 이미 서로 군호를 짰습니다. 그 군호는 유다가 입 맞추는 자가 바로 예수님이고 입을 맞추면 그 순간 이 예수님을 잡고 단단히 결박하여 끌어가라는 사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아직 어둠이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스승이었던 예수님께서 이 포위망을 뚫고 재빠르게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아주 구체적으로 그분을 지목하기로 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단단히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아스팔로스입니다. 이것을 직역하면 안전하게 혹은 확실하게입니다. 이 단어는 사도행전에서 간수에게 옥을 든든히 지키라고 할 때 쓰였던 바로 그 단어입니다. 그만큼 죄수를 확실하게 결박하는 의미가 담겨 있고 가롯 유다가 확실히 스승 예수님을 배신하리라는 마음이 물씬 드러나는 단어입니다. 이렇게 미리 확실하게 준비한 것을 이제 실행에 옮깁니다. 45절 46절에 이에 와서 곧 예수께 나아와 랍비여 하고 입을 맞추니 그들이 예수께 손을 대어 잡거늘. 아멘. 철저히 준비한 유다는 겟세마네 중심에 서 계시는 예수님께 다가갑니다. 분명 그 주변은 과거 한 스승과 제자들이 함께 모여 교제했던 추억들이 곳곳에 묻어 있었을 것입니다. 유다는 그것을 지나쳐 갑니다. 또한 그 스승께서 무릎 꿇고 피땀 흘려 기도했던, 아직도 그 무릎 자국이 남아 있을지 모를 그 땅을 밟고 지나갑니다. 그리고 그 스승 예수님을 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표정이 어떠했을까요? 자신을 향해 다가오는 유다를 바라보는 예수님의 눈은 어떤 눈이었을까요? 6월절 마지막 만찬 때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말씀하셨을 그때의 그 눈과 같은 눈이셨을까요? 떡을 떼어 제자 한 명 한 명에게 주시고 그리고 유다에게 주실 때 지금 다가오고 있는 유다를 바라볼 때 예수님은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유다는 그 예수님께 다가갑니다. 그리고 외칩니다. 랍비요. 그리고 원래는 가장 친근한 인사였던 그 입맞춤을 예수님께 합니다. 그것을 칼과 몽둥이를 잡은 무리들은 보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유다의 스승 예수님께 손을 댑니다. 손을 댄다는 것은 그를 체포하거나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가장 친밀한 애정의 표현을 통해 가장 친밀한 그 장소에서 가장 치사한 배신을 오늘 당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흉악범처럼 하나님의 전을 지킬 때 사용된 몽둥이를 든 소대에게 제압당하고 체포되는 수모를 오늘 겪으십니다. 여러분,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그곳을 빠져나가실 수 있으셨을 것입니다. 분명 예수님께는 그러한 능력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사랑이 가득한 그곳에서 직접 임명한 제자 중 한 사람 가룟 유다에게 사랑의 입맞춤의 표현을 통해 엄청난 배신의 고통을 피하지 않고 오늘 당하십니다. 아버지의 전을 수호하는 거룩한 무기를 든 사람들에게 공격을 당하시고 제압을 오늘 당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범죄자 취급을 당하셨고 흉악범 취급을 당하셨고 죄인 취급을 당하셨습니다. 피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시지만 그분께서는 그 엄청난 그 고통을 몸으로 그리고 마음으로 오늘 받아내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습을 보고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도 분명히 자신의 아들을 구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으시지만 오늘 그대로 내버려 두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왜 예수님께서 그 엄청난 배신을 몸소 겪으시고 그 끔찍한 고통을 오늘 당하시는 것일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그 아들을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오늘 본문 이후 49절에 나와 있습니다. 48절과 49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그 무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강도를 잡는 것과 같이, 죄인을 잡는 것과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왔다. 그리고 또 말씀하십니다.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도 분명하게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그분은 다 아셨습니다. 이 사랑을 완전하게 이루시기 위해서는 고통을 받아야만 한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죽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지만 그 사랑을 위해서 고통을 받고 그리고 죽어야 한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분께서는 기도하셨습니다.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우리 인간을, 우리 죄인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셨기에 그 고통을 감내하시기로 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그 사랑이 충만한 그곳에서 사랑이 가득한 표현으로 그 끔찍한 배신을 당하시고 무리에게 잡히십니다. 그 고통이 큰 만큼 그만큼 우리들을 사랑하신 그 사랑이 큰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동탄 꿈의 교회 여러분, 그리고 모든 성도 여러분, 이 예수님의 고난을 오늘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죄 없으신 그분께서 죄 있음을 당하셨습니다. 사랑 안에서 끔찍한 배신을 당하셨습니다. 아버지의 전을 지키는 몽둥이로 맞으셨고 그들에게 흉악범처럼 잡히셨습니다. 그분께 왜 이런 고통이 있을까요? 그분께서 왜 이런 고통을 당하신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시면서 동시에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의 크기가 얼마나 크신지도 느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랑은, 이 예수님의 사랑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세상 어떠한 사랑보다도 큰 줄 믿습니다.
그 고통의 크기가 오늘 본문에서 보셨듯이 너무나도 크기에 그 고통을 당하시지 않으셔도 되지만 그럼에도 스스로 그 고통 속으로 걸어 들어가신 그 예수님의 걸음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걸음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사랑을 꼭 여러분 느껴보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큰 고통으로 괴로움을 겪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그 고통에 함께 하십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함께 하십니다.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고통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믿습니다. 우리보다 먼저 이렇게 고통받으신 예수님께서 그때와 동일한 사랑으로 이 전 세계적인 고통 속에 이미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그 가시들을 품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사순절 17번째 날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을 보내시면서 다시 예수님의 이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가득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죄인을 위해 모진 고통을 감내하신 예수님을 여러분 더 기억하시고, 그리고 모든 것을 알지만 그래도 사랑하기에 예수님을 보내신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는 오늘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 고통 속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 그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죄인이라 그 죄를 품기 위해 그 가시를 품으셔야 할 그 예수님의 모진 고통을 오늘 다시 한번 떠올립니다. 가장 친밀한 제자에게 배신을 당하셨던, 가장 사랑이 넘쳐나는 그 장소에서 공격당하시고 제압당하신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고통을 피하실 수 있으셨지만 피하시지 않으시고 감당하신 예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 예수님의 고통을 오늘 기억하고 그 고통이 큰 만큼 예수님의 사랑을 더 크게 느끼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보다 먼저 고통을 당하신 예수님, 오늘도 고통당하고 있는 자들과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희강이와 유진이와 조경자 권사님과 함께하여 주셔서 그들이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그 곳곳에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 고통 속에서 느끼는 그들과 그들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곳 가운데 함께 하셔서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우리가 걸어갑니다. 걸어갈 때에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마다 이 예수님의 고통을, 우리를 사랑하셔서 겪으신 그 고통을 생각하며 그 고난을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